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목마른 심령에게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은혜의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에 지난 한 주도 은혜 안에서 평강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매 오늘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로 나와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을 합성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의 빛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는지, 또 지난날 주님 곁을 떠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입술로 행함으로 부끄럽고 취하고 더러운 그런 죄악의 찌꺼기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다 함께 십자가로 갑시다. 주께서 대속의 제물 되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입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에 있습니다.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신음 하나님 때에 모든 곳이 하나님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어디를 사모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을 주시고 그 편들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지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지. 하나님 죄편의 소리로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과 자비를 베푸시고 소중한 죄와 더러운 십자가에 흘리신 헛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참는 자들에게 세워주시고 거룩한 영광을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가져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교회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시고 주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 합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종만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더욱더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것들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해결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전으로 나아온 지체들과 각 가정과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예배에 간절하고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이전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연일 가정 안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가정들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이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맑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심령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에게 힘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코로나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백신의 접종에 아무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지체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들이 품은 그곳이 그들이 바라보는 그곳이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대원자를 세워주신 주혜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의 터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오며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24편, 구약 898면이고요.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누유음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원자매 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시간 이곳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더 깊숙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험한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의 본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중의 간절함도 들어 상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기쁨의 찬양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들려주실 말씀 또한 내려주셔서 우리 심령에 잘 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주연의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안녕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내 말씀은 시편 124편 전체가 되겠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예,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편이 되어준다,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그보다 더 큰 힘은 없죠. 예, 여러분 편 있습니까? 나의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 제가 참 방황할 때가 많았었는데, 어린 시절이죠. 뭔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항상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의문이었어요. 이게 잘한 게 아닌데, 이게 옳은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저분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줄까? 결국에는 그 편들어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 쪽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것, 나를 믿어준다는 것. 믿기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러한 신뢰감이 누군가로부터 내게 쏟아진다 하면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능력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을 만드셨을까? 말씀을 따라 들어가 보니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귀착이 됩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타락하여 범죄한 그 많은 인류 중에서 한 사람,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너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런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 너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언약을 맺자. 그래서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는 사람. 약속이라는 거는 뭔가 동등한 상태에서 맺어지는 거죠.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니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와가지고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약속에, 그러니 신이 인간에게 맺은 그 약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에 내가 매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약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맺어진 약속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맺어놓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 때가 있어요. 약속을 불이행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그에게 책망할 때도 있고요. 그를 회유할 때도 있고 그에게 재칙을 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과의 약속 맺은 대로 약속 가운데 굳게 섰다. 그러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죠.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그의 손자에게, 그의 증손에게, 그의 자녀 손손에게 계속해서 약속이 유효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의 손자에게 와서 그의 손자가 자기 아들들,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이죠. 12명의 증손자들을 데리고 애굽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장소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이 손자와 함께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번성합니다. 약 440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 조그마한 가문이 점차 인구가 늘어서 번성하기 시작해요. 번성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자칫 하나님을 잊은 듯합니다. 약속을 잊고 산 듯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죠.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다시 가시는 것이죠. 편히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인 이스라엘 편에 서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 이스라엘과 그 반대편하고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과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이 구별된 두 진영은 아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류 가운데에 구별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과 하나님 반대편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냐, 여기에 따라서 인류사가 아주 판가름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과 그 반대편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 들어주심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선 후부터는 아주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종노릇했던 이들이 자기들을 군림했었던 상전됐던 이 애굽하고 그동안의 그 처지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를 딱 둘로 나누어 보십니다. 하나님 편 들어주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편 안 들어주는 자들.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이렇게 구별이 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외에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 준 것이죠. 예,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과 약속의 백성과 약속 밖의 백성들이 딱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지죠. 항상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킴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 그대로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그리고 아침에 심판을 나가요. 심판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애굽에서 쏟아부었던 그 하나님의 재앙들이 그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애굽 땅에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애굽 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있었던 고센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다 쏟아부었는데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죠. 그리고 홍해 앞에 도달합니다.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바다가 그들 앞을 막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이들을 풀어줬던 바로가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마병대들, 세계 최강의 군대죠. 마병대들을 이끌고 모든 병사들 이끌고 뒤로 쫓습니다. 이들은 아픈 바다예요. 뒤는 이 애굽의 병사들이에요. 바로예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럴 때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과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애굽 쪽과 이스라엘 쪽을 완전히 구별시켜버려요.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하나님께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딱 구별을 시켜버려요. 이쪽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편들어 준 이쪽은 빛이에요. 광명이에요. 저쪽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이쪽은 진리고 저쪽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 쪽에 있는 자들은 항상 진리 안에 있고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쪽은 어둠에 있고요. 거짓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하나님 쪽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빛이고 진리고 생명은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늘 비치는 겁니다. 반대에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고 거짓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대한 바다가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뒤에는 그 사나운 최강의 병사들이 창칼을 들고 하늘 쏘면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진태양면의 순간에 무슨 보호가 있습니까? 무슨 인도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됨을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만 봐라.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 사이를 이 백성들이 수백만의 언약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다고 얘기해요. 아마 짐작컨대 그들이 걸어갈 때 그 바닥에서 흙먼지가 일지 않았을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건너가니까는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벌어졌던 바다가 다시 입을 다물어가지고 합쳐서 수장되어 버립니다. 마른 땅을 걷는 자들과 물속에서 수몰되어 버린 자들.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히 경험한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편된 자들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계속 받고 싶은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의 후손들이에요. 이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늘 이들이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는 거예요. 늘 내가 네 편이었으면 좋겠지. 내 하나님.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들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인류 가운데 다 똑같은 조건이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화만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화도 있어요.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약속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 중에 맨 밑에 요 노란색 글자가 보입니까? 단어가 보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택하고예요.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을 택하므로 말미암아 사랑과 청종과 의지,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택하라. 그러니까 눈을 돌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외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하고 약속을 맺었잖아. 그러면은 이 약속 가운데 늘 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너희들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뭘 하면 돼?
이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편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신 조건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에 있어요. 언약 관계로 맺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된 관계라는 겁니다. 약속된 관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어서 구원받고 순종해서 복 받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이마다 복을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가지고 약속을 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내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내려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인류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냥 더 타락한 몸으로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이들과 맺어진 그 언약의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유기했다는 거죠. 28절에 보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손을 쓰지 못한 게 아니라 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손 쓸 수 있는, 편들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진리. 하나님께 내가 나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감나는 거예요. 믿음이 실감나는 거예요. 복이 실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체험신앙. 그냥 상상의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 편 쪽에 있는 자들이 받는 그 은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경험한 거죠. 그렇게 작은 일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큰 일도 겪게 되고, 처음에는 자기의 양새끼나 지키는 목동이었다가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는, 나라를 건지는 자가 되는 거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것도 어려워요. 처음부터 사자하고 곰하고 덤볐겠습니까? 처음에는 여우나 늑대나 쫓았겠죠. 토끼나 잡다가 뱀이나 잡다가 그러다가 보니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실력이. 사자도 찍고 곰도 잡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라도 구원해내는 능력의 장수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 장인이 되는 거죠.
모르죠. 그 사울이 얼마나 시기 질투 가운데 이 다윗을 핍박했는지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모질게 대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장인의 선왕인 아버지 이 임금의 타켓이 돼가지고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많이 만났습니까? 그 쫓기고 도망가요. 광야를 쫓깁니다. 바위 틈에서 잠듭니다. 동굴에 가가지고 몸을 숨기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망명의 객이 돼가지고 미친 짓까지 하면서, 하지만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험한 그 전체적인 순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줬던 숱한 시편의 많은 그 찬양시들이, 하나님께 올려진 감사의 시들이 대부분 이 다윗의 고난 기간에 나온 것들이 많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더 절실히 느끼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진 찬양들. 대표적인 게 18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제가 그래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분명히 얘기하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함께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지었어요. 어떻게 이 시가 만들어졌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힘 되어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 되어 주시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또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로다. 다 경험한 것들입니다. 바위에서, 반석에서, 요새에서, 곳곳에서 이럴 때 저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모진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생 끝에서 다윗은 뭘 선택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러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코가 석자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갈 시간 없어. 그리고 한가하게 무슨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있을 때냐 지금? 지금 기도할 때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 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이고, 왕이 된, 이제 드디어 왕이 된 다윗, 시간날을 돌아봤을 때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시간도, 한순간도, 한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어야 할 운명 아니겠느냐.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길에 누구보다도 더 절실한 깨달음 속에서 감사로 또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드디어 모든 고난 속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문이 온 이 인접 국가에 퍼지죠. 특히 그 옆에 있던 블레셋은 다윗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단 말이냐, 큰일 났다. 비상이 떨어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면 자기들은 이제 완전 축복 낙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전에,
다윗이 왕으로서 온전해지기 전에 빨리 치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블레셋의 군대들이 군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말했죠.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이 도시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다갔습니다. 리비딘 골짜기가 이 블레셋의 병사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가득 찼어요. 다윗의 예복을 꺾고 싶은 거죠.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됐지만은 뭐 제대로 갖춰둔 게 없습니다.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리비딘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병사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렇게 블레셋을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을 치고 대승을 거듭한 그 결과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24편을 지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 2절이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만약이라는 것은 조건문이죠.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부정문이에요. 그리고 의문문입니다. 조건부, 부정, 의문문을 써가지고 다윗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긍정의 긍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안 되셨다는 거예요? 되신 것을 확신하는 거죠.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부정 의문문으로, 조건부 의문문으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그 편들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상대방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당한 것을 보면 애굽이 당했던 거, 블레셋이 당했던 거 보면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그 비참함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죠.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제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언제 말하래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안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부정적 행위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에, 사람이 나를 칠 때에, 경제가 나를 칠 때에, 질병이 나를 때릴 때에, 환경의 모든 여건들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어 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느 때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거닐고 있을 때, 사망이 나를 삼킬 거 아니겠습니까? 사나운 원수들이 입 벌려가지고 굶주린 일이 때문에 이빨 사이에 나를 껴가지고 완전히 나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태산과 같은 풍랑이 노도와 같이 밀려와가지고 나를 덮쳐가지고 나를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절명의 그 순간들에 그때에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울무가 끊어졌다.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얻고 광복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혜택을 본 것이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울무에서 죄와 사망의 울무에서 어떻게 해방돼가지고 참 자유와 기쁨과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영원히 그러한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유명하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산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태산이 앞에 주어졌어요. 오르지 못할 산, 나를 엄습하는 저 거대한 문제덩어리의 산.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고통. 그런데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했더니 산 위에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 23절에 10편 23절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고요.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무엇을 받다는 거예요? 8절 읽어봅시다.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 누가 나를 편들어주고 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해주고 있고요.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나는 너를 믿어. 신뢰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내게 들려주고 있고요. 나를 받쳐주고 있다. 그냥 한마디, 누가 해주는 그 한마디만 갖고도 나는 살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삶을 버텼던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우편 좌편에서 내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나를 돕고 계세요.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 길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네 길을 인도해줄게. 때마다 일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면서 주의 뜻을 쫓고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받으시고 새 힘의 솟구침을 깨닫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멋지게 크게 드러내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은혜 안에 온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합성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많이 힘들어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상복하시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복 내려주셔서 예배자의 은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삶을 다 주께 드리니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는 예물과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드려진 우리들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11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드린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10분의 9도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지혜로운 자들 되겠습니다. 넘치게 하시고 풍성케 해주셔서 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함을 누리는 자들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4단계 진행되고요. 또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창궐해가지고 좋은 날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혜롭게 이러한 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 되기를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시고요. 일단은 4단계는 다음 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음 주도 봐야 하고요. 비상한 때에 비상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러기 위해서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다 중단됐지만은 새벽 예배 말씀이 밴드상에 올라오고 있죠.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예배도 가족 예배나 개인 예배를 드리셔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 두 편의 냉온감기 아주 최신 고급형 좀 실내가 시원해졌죠? 또 여름 다가가지고 무슨 또 이제 늦지막게 에어컨이나 하는데 내년은 없습니다. 겨울도 옵니다. 아주 좋은 거 감사합니다. 잘 설치했고요.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의 주일 헌금은 한국기도원협회 전 세계에 성경책을 보급하는 그러한 굉장히 건전하고 유익한 그런 곳이죠. 거기를 우리가 해마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금으로 쓰실 예정이고요. 주중에 목요일 날은 저와 장로님이 최장로님이 자리를 비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54장 1절로 배송상화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경이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 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이제 하나님 택하여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과 행실을 다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겠다 결단하여 하나님의 편대여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이들의 복된 가정 위에 이들이 손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